자, 오늘은 씨름, 이제 그만 힘을 빼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같이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은 이 다음 사진 보시면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희대의 사기꾼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희대의 사기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영화의 소재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영화가 굉장히 유쾌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시종일관 변장의 술수가 얼마나 강하고 임기응변이 얼마나 탁월한지, 게다가 실력도 있고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FBI 요원들이 추적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변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변호사나 의사나 심지어 파일럿까지 되어서 비행기 조종까지 성공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그렇게 유쾌하고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의 내면이었는데요, 굉장히 외롭고 늘 도망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그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늘 자기 전략을 세워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불안을 확인하면서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이것을 영화가 점점 더 강렬하게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 불안을 똑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인생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여기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발꿈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그 뜻이거든요. 근데 중의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뜻이 뭐였냐면, PPT 보여주시면 속이는 자, 불의로 남의 뒤를 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일생이 진짜 그래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사냥해서 돌아올 때,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올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으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일생은 꾀를 부리고 자기 힘과 전략으로 누군가를 빼앗는 이름처럼 산 인물이기 때문에 그 길목, 그 에서의 심리까지 파악해서 거기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마다들의 권리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베네핏이었고 큰 축복의 권리였는데 그걸 사잖아요. 이런 저가 매수가 있겠습니까? 투자의 기재인 것이죠, 진짜. 워런 버핏 뺨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좀 임종을 가까이 두자, 축복할 때가 다가오자 자기 형 에서 몰래 다가가서 대신 축복을 가로챕니다. 분장해가지고요, 목소리도 변하게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일 것 같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지냈는데, 그 20년 지내는 것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서 계속해서 뒤지고 있는 찰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전략가 야곱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라반이 자, 이제 우리가 떠날 때다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딜을 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너에게 20년 동안 일을 했으니 삭슬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삼촌,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삼촌의 양과 염소떼 중에서 가장 연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약한 것이 태어나거나 상품 가치가 덜한 흠이 있는 것이나 점박이가 태어나면 그것을 제 몫으로 취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삼촌이 옳게 여깁니다. 좋다. 그러자 그때부터 야곱이 한 일이 있죠. 냇가에서 양과 염소가 교미를 할 때에 특별히 튼튼한 양과 염소, 좋은 이 질 좋은 품종이 교미를 할 때에 그 앞에 얼룩진 가지를 그 앞에 띄워놓은 것입니다. 야곱의 꾀에는 뭐였냐면, 이들이 저 시각적으로 얼룩진 가지를 보고 교미를 하고 새끼를 매면 얼룩지지만 건강한 새끼가 많이 태어날 것인데 그것이 내 몫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속이고 불의로 남의 뒤를 치어서 내 이익을 탐하는 어떤 마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새끼가 태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진짜 얼룩진 게 태어났죠. 이걸 보면서 성경은 역시 허구와 설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하냐면, 여러분, 그 뒤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이 돌보심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세요. 야곱이 옳지 못한 방법을 취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더 넓어요. 왜냐하면 라반이라는 사람도 옳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라반이 보면요, 야곱 못지않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을 굉장히 이용해 하는데 지나쳐요. 나중에 가면 20년의 인생을 부리고 또 자기 딸을 주겠다는 약속도 어그러뜨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겠다고 한 약속을 어그러뜨려서 둘째 딸이 아닌 첫째 딸을 주잖아요. 그리고 첫째 딸 이후에 둘째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더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걸 다 보시면서 야곱의 보상으로서 가장 적당한 보상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염두에 두신 것이 있어요. 이 보상을 내주시면서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봐, 야곱아, 너가 깨를 부리지만 너 더 이상 깨 부리면서 남을 속이면서 살지 마. 봐, 내가 너의 인생을 갚아주고 내가 너의 인생에 보상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돌봐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삼촌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야곱의 머릿속 안에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떤 자존심이 있었냐면 내 전략과 내 힘으로 내가 얻어낸 것이라는 강력한 자존심과 고집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고민거리였어요. 야곱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갖고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의 사명을 갖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을 갖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에도 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르심 사명을 갖고 나가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자산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그때에도 꾀를 부리잖아요. 두 때로 나눠요, 재산을. 한때가 습격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럼 한때는 피하리라. 가족들도 사랑하는 순서로 배치해요. 제일 안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는 맨 앞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은 맨 뒤에 배치를 해요. 행렬을. 예물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형 마음 풀어야 되니까 예물도 어떻게 배치합니까? 예물도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물 때도 여러 때를 배치해서 처음에 형을 만났을 때 화를 내서 여전히 화가 나도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나면 점점 마음이 풀리겠지. 내가 만날 때 되면은 마음이 많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 전략을 아직도 하는 거예요. 뭘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마음속 안에는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깨로만 인생을 풀어나려고 해요. 믿음의 아버지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그 동시에 그 마음속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큰 불안이 늘 존재하고 있었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홀로 남았는데 그날 밤 야곱이 엄청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되게 웃깁니다, 본문이. 그 사람이 씨름을 걸어와요. 강도도 아니고요. 무슨 원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도면 칼을 들어야 되고 뭔가 원수가 나타났으면 습격을 해서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도 않고 칼도 들지 않고 그냥 씨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씨름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오래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무언가 실랑이를 해야만 하는 사안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계속 읽어보니까 이 씨름을 걸어온 이가 하나님이셨대요. 그럼 간혹 우리가 이 본문을 급하게 해석할 때 이렇게 해요. 아, 역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게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간절하게 끝까지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삿발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야곱이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삿발을 붙드셨어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무언가 요구하신다는 인상을 여기서 봤습니다. 그럼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으셔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 하나를 붙들고 이기지 못해서 쩔쩔맬 정도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씨름을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을 보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돼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열방의 아버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테인데, 하나님의 고민이 이제 이 타이밍에서는 한번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서라도 그를 설득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앞으로도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를 굴려서 늘 피할 길을 내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 본을 보여야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시면서 신랑을 하셨을 때 무슨 말씀하신 걸까요? 야곱아, 이제 그만 그 불안한 삶과 너의 깨를 내는 삶을 좀 내려놔라. 너의 삶을 돌봐온 것은 내가 평생에 걸쳐서 너의 인생을 지키고 돌봐오지 않았니? 그거 네 것이 아니었다. 이제 나를 믿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야곱이 끝까지 자기 곡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면과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를 돌본 것이 아니라 야곱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오셨어요. 야곱이 실수 많이 했어요. 진짜 속이고 불의로 남의 것을 빼앗는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과 멀리하고 자격을 논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오늘 밤이 지나고 그냥 고향으로 지나면 그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씨름을 하시다가, 그렇게 설득을 하시다가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이었어요. 이게 결정적 장면인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쳐맞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야곱이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맞아도 엄청 많았고요. 또 맞아도 그냥 맞지 않죠. 다시는 공포에 질려서 이 일을 반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짓을 하려고 하면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만들어 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세요. 공포감과 불안을 조성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의 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간에 이 허벅지의 관절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힘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히 쳤는데 골절도 아니고 탈골, 어긋남만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의학적으로 이게 맞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것은 그냥 다른 것이 탈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고 해요. 웬만하면 허벅지 관절은 탈구되지 않는답니다. 언제 탈구가 되면 교통사고가 날 때,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아주 큰 충격이 되면 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가 이렇게 쳐서 탈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생명과 힘의 근원이 탈구되는 일시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까불면 이렇게 돼가 아니라, 자, 내가 한 번만 너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 힘과 생명의 근원은 네가 아니야 라고 허벅지 관절을 잠시 어긋나게 하셨을 때에 그에게 들렸던 것인 거죠. 찰나적이지만 이것이 탈구되면서 씨름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고집부리던 이 야곱이 모든 균형을 잃고 모든 힘이 빠지는 경험을 통해서 내 힘과 내 지혜, 네 고집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찰나적으로 돌아보면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경험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봐요. 아,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지. 내가 잘 도망가고 내가 잘 꾸민 것이 아니었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었지 라고 그때 무릎을 하나님께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6절 앞에 보시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야곱이 마지막 자기가 이겨서 결국 이겨먹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얻어냈다고 해석하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맞고 난 다음에 자신가 일종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섬을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날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제 인생 안 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제게 당신은 저희 인생의 생명과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항복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껏 이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항복하면 우린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같다면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항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성도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별로 죄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알아갈 때 그때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진짜 참 자유가 임하는 것이고 진짜 불안해서 평안으로 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 인생의 관점이 변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하게 됐어요. 굴복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굴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씨름의 장면을 보십시오. 야곱이 고집부리면서 나는 이걸 얻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마, 이 장면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고집부리면서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요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도 너에게 필요한 가장 큰 복은 이거다. 나를 의지하는 거고 나를 의지하며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의 복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않고 우리를 평생에 걸쳐서 설득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복 중의 복인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물으셨겠습니까?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전 평생 속여서 빼앗으며 저의 힘으로 살던 존재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아. 네가 이제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 속에서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인생임을 깨달아 안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구절 나오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야곱의 모든 인생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화 제가 Catch Me If You Can을 말씀드렸는데 주인공이 그렇게 도망자로 살다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느낄 때 그때 그를 끈질기게 추적하던 FBI 요원이 있었어요. 그를 끈질기게 추적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를 계속 통화하고 추적하면서 나중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돼요. 그러면서 그를 끝까지 설득해냅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마침내 그 설득 끝에 이가 자수를 하면서 돌아옵니다. 감옥에 가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가 FBI와 함께 이런 범죄를 예방하도록 자기의 모든 이 똑똑한 머리를 선용하는 선한 영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 영화의 마지막 결말이 나아갑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자기의 선한 영향을 가지고 삶의 전환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까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이 잔뜩 들어간 채 내 힘과 전략으로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이 살아가느라
너무 고단하고 힘들진 않은지,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본다는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 돌보심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진짜 믿지 못해 우리 인생이 늘 고통스럽고 불안한지, 탈출구와 플랜 B, C, D까지 다 계획해 놓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그래서 내 요구를 늘 하나님께 요구해야만,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의 인생을 설득해 오신다는 거예요. 씨름을 걸어 오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무섭게 하려는 무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낮추심이고 사려 깊은 사랑입니다. 저는 그 결정적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필 십자가로 오셔서 내가 얼마큼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만큼 돌보는 줄 알아? 내가 이만큼 너를 돌보고 사랑해. 자신의 목숨을 마지막에 내어주셔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창피스럽고 가장 저주를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 대신 서서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난 이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더 이상 너는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볼 거야. 고통스럽게 살지 마. 난 너를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어. 난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심장을 기꺼이 내줄 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계속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31절을 보면요,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마침내 밤이 새고 나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날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근데 야곱이요, 다리를 절뚝 걸으면서 천천히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 비록 야곱은 다리를 절뚝이곤 있었지만 그가 맞이한 아침은 전혀 다른 아침이었어요. 그는 씩씩하게 건강하게 걸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그가 고백한 것이 있었겠죠. 하나님, 이 아침은 여느 다른 아침과 다른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나는 절뚝거리며 걸어가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 힘과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저는 고백합니다. 내 지난날의 인생과 지난날의 모든 날들을 돌보신 분이 누구신지 저는 오늘 새롭게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절뚝 그 해가 뜨는 아침을 걸어갔던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가오던지요. 그리고 이토록 야곱을 밤새도록 설득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방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잔뜩 들어간 힘이 있고 절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양보할 것이 있다면, 여전히 내 인생이 이루어온 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 아직도 나의 똑똑함과 지혜와 연륜과 경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키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불안과 고통 속에서 짧은 인생을 우리 낭비하지 않고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까? 전 마지막 우리 공동체의 적용점을 발견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는 성경 읽기가 전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겠어요?
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고 도전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공동체의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게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님 왜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그 절뚝거리는 길을 이제는 함께 다가가서 절뚝가는 자 옆에 가서 그를 붙잡아주고 걸어가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나누었지만 우리 소금 공동체에 우리 비전이 있다면 저는 야곱처럼 우월하고 더 뛰어나고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더 탁월한 공동체가 되는 비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고 나서 전환을 이루고 새로운 아침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공동체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